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수요일이고, 예, 또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뭐 빠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아침마다 제가 하는 생각인데, 늘 아침마다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하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뭐 아직은 뭐 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 이 일주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도 이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또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보살님들, 불자님들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뭐 화려하게 깨닫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니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만족하면서, 아니면 더 발전적으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에 제가 이게 촬영을 하는데 좀 실수를 해서 뒤에 부분이 좀 안 나갔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를 확인을 안 해서 메모리 카드가 다 찼는데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오늘은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앞에 고행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이 깨달음, 수자타 공양부터 이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뭐 부처님 생애를 뭐 100번 정도씩은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잠깐 조금 더 강의를 더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마치십니다. 고행을 마치시고 거의 부처님 몸이,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가서 아마 고행을 포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몸을 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몸을 추스릴 때 이제 뭐 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자타라는 이 제가 보살의 공양을 받으면서 이제 부처님이 몸을 회복하시고, 이 새로운 그동안 고행으로 이 성취를, 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서 본인이 이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이 대목이, 여기에서는 이제 3장으로 나오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제목이 이제 3장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3장의 첫 단락이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하신 후에 이제 몸을 추스리시려고, 또 옷을 입으시려고 처음에 묘지에 이제 버려진 옷을 이제 주워다가, 이제 천을 주워다가, 제가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분소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사가 이제 조각난 옷이라는 뜻입니다. 조각난 옷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공부하신 곳은 이제 시타림이라는 시체를, 이제 인도 시대 때 이제 시체를 다 태우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을 했는데, 이제 인도 이 시대 때는 시타림이라고, 이제 티벳 같은 데 가보면 새들한테 이 시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는, 뭐 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조장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의식이 인도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그냥 갖다 버렸답니다. 그 장소에. 그럼 이제 짐승들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체가 없어지는 그런 곳을 시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타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쌓았던 아니면 시체에게 입혔던 천을 이제 가져다가 시체에 이제 천에 시체의 피나 뭐 고름 이런 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잘 빨아서 그걸 말려서 입은 옷이 이제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사다, 뭐 분소이다, 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떨어진 옷을 이렇게 기어서 만들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묘지에 버려진 옷들을 주워다가 이제 잘 빠르셨다는 겁니다. 빠르셔서 잘 말린 다음에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탁발을 나가신다. 그리고 탁발을 나가셔서 수자타라는 이 보살에게 이제 수자타에게 이제 꿈 비슷한 심상치 않은 꿈을 이제 수자타가 꾸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뭐 이렇게 우유죽을 끓여서 뭐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가서 그 탁발을 받아 오시고 또 탁발을 받으셔서 이렇게 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공양을 하시고 몸을 이렇게 회복하는 부분이 이 수자타의 수자타의 우유죽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음식을 탐하니까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시던 이제 뒤에 오비구라고 불리는 그 5명의 비구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부처님이 수행을 포기하고 이제 우유죽이라는 좋은 음식을 드시고 또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부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떠나가셨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 고행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다시 한번 정진을 위해서 몸을 추스리고 이 보리수 아래에 이제 가서 이제 수행을 그리고 정진을 준비하시는 그 대목이 보리수 아래 이 다음 단락입니다. 수자타의 우유죽으로 이 기운을 차린 부처님께서는 그 보리수, 이제 핏발라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후에 이름이 보리수라는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에 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무, 이 인도에 흔하게 있는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인생을 보면 이제 수아라고 해서 나무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부처님 당시에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이제 나라도 따뜻하고 우리나라는 집이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인도 같은 곳은 날씨도 따뜻하고 또 햇빛만 잘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참선을 하면 또 의외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이 참선, 정진을 하는 것보다 자연에서 앉아서 이렇게 자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또 다른 분명히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에서는 이제 요가라는 게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요가라기보다 우리나라 이 추운 지방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요가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햇빛이 뜰 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는 체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요가는 체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신 수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수행을 하는 분들도 이 바깥에서 또 부처님께서도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나무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자타의 공양으로 몸을 회복하시고 이제 이 나무 그늘 피팔라 나무가 있는 그 나무 아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띠아라는 어떤 이제 거사님이 이 쿠사라는 풀을 이제 얻어서 그 풀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닫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마라의 유혹과 위협이라는 단락입니다. 이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하고 깨달음에 들려고 했을 때 이 마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부분이 마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 공부가 깊어지면
이 평소에 내가 몰랐던 이 뭐 망상이라든가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 또한 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불교적인 생각이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지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소중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내 잘못을 잘 모르고 이렇게 대충대충 살았다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잘못도 알고 나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막 살았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했구나,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지는 것도 오히려 안 좋아지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라의 유혹과 위협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깨닫기 전에 본인의 망상과 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부처님이 이제 외부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뭐 마왕이 군대도 데려오고 또 마왕이 세 딸을 보내서 이제 부처님을 유혹하게 하고 그 세 딸이 또 이렇게 늙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또 마왕이 군대를 다 이끌고 왔을 때 부처님이 이제 그 마왕의 군대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항복을 받는데 그 부분이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이 이 마라의 유혹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목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본인의 목숨 앞에서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벌써 목숨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벌써 부처님은 이 본인의 욕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끊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참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책에 따라서 그냥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마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이며, 셋째는 기갈이요, 넷째는 가래며,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의혹이요,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욕망의 모습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이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더 많이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목숨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마왕 파순이 천궁으로 돌아가 시름시름 잠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용을 보면 이 마왕에게는 1000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1000명의 이 아들들이 이제 부처님을 이제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자는 쪽과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모든 이제 그 병사를 데려가서 부처님을 이렇게 물리치자라는 그런 분들과 이제 반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마왕 파순의 세 딸이 부처님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유혹을 하러 이제 가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이 마왕의 세 딸의 이름이 이제 땅아라는 딸이 있고 아라따 그리고 라가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아라는 부분은 가래요. 그리고 아라따는 혐오. 그리고 라가라는 이름은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가래는 이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 것과 같이 늘 욕망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욕망에 목말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 알았다라는 뜻은 이제 혐오라는 겁니다. 혐오라는 말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라가라는 말은 탐욕, 예. 욕망, 이제 이 가래하고 탐욕하고 이제 비슷한 유형의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끊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 마왕 파순의 딸이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꼬시려고 할 때, 부처님은 이제 육체의 쾌락에는 이제 고뇌가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대목이 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97페이지 제일 위에 축에 보면, 몸은 아름답지만 마음은 정숙하지 못하군요. 견고한 수행자의 의지를 꺾는 건 큰 죄입니다. 자그마한 선행의 공덕으로 천녀의 몸을 받았지만 악행이 쌓이면 다시 축생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중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세 딸의 미묘와 교태는 일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녀들의 곱던 피부가 검게 변하더니 푸석푸석 주름이 지고 온몸 구멍마다 오물이 흘러나와 쾌쾌한 악취가 풍겼다. 마라의 딸들은 통곡하며 보살 앞에서 사라졌다. 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 이 사람이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방향성으로 과연 내가 나중에 이 몸을 버릴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생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바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먹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젊으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랬던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더 뭐 10대 이럴 때도 오히려 좀 나이를 먹는 게, 그리고 또 나이를 먹었을 때 이 늙음이 굉장히 저는 멋있을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절에서 살아봤을 때, 절에서 이제 노장님들 좀 이제 본인의 생각도 잘 가지고 이 절에서 잘 사시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 꼭 그런 식의 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늙는다는 게 그렇게 괴로운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더 좋은 것들도 저는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에 알맞는 좋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약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또 그에 따라서 뭐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분명히 좋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좋은 것만 존재하고 뭐 나쁜 것만 존재하고, 저는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계속 좋은 것만을 갈망을 하면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계속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고, 아니면 안 좋은 것만을 갈망을 했을 때 좋은 거에 대한 뭐 후회라던가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한다라는 말도 어찌 보면 이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수행을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와 마음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저는 그리고 수행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저는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라고 하고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저는 많은 부처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주변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수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딸들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유혹을 못하고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왕 파순이 이제 더 분노가 막 이렇게 극에 달아서 이 모든 이제 군대들을 다 데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행하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이 이제 항마 촉진이라고 해서 지금 뒤에 계신 딱 모습입니다. 이 모습, 오른손을 땅 쪽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면서 이제 모든 이 마왕의 부대들을 다 이렇게 없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뭐 이제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화살을 쓰면 화살들이 막 꽃잎으로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번뇌가 해결이 되면 그 번뇌가 해결되는 즉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저는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마왕 파순에게 모든 걸 항복을 받고 이제 진정한 이제 깨달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으려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첫 번째가 초저녁, 그리고 한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줄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사선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깨달음을 이룰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독이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올렸다. 보살은 애욕과 선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나 사색과 사려를 갖추었다. 그러자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첫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어 사색과 사려마저 고요히 하자 안으로 깨끗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어 기쁨에 대한 탐착마저 떠나 담담히 바라보고 빛을 돌이켜 반추하자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선정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어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다. 그러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다. 보살은 담담히 바라보고 반조하여 청정한 선정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사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고 어떠한 부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선정과 삼매하고는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면 내 자체가 확연하게 바뀝니다. 그 안에서 오는 기쁨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마음 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나갈 때 또 편안함, 또 기쁨, 이런 부분들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매는 뭐 기도를 하면 내가 이 기도에 빠져서 몇 시간 동안 기도만 해야 되고, 이런 의미의 삼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식으로 내 번뇌를 진정으로 해결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곳곳마다,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이 보리에 그리고 이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정도로 예, 넘어가고, 그 다음 단락입니다. 예, 보살은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로워졌다. 보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찾아왔다. 이제 이 부분이 초저녁이 됐다는 겁니다. 예, 초저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저녁, 한밤중, 새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이 사선정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알고 나서 초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숙명통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뭐 나의 이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뭐 미래에 내가 어떨지 이런 걸 다 뭐 알아가는 뭐 그런 신통이다라고 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지금 부처님 생애 책에 있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뭐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초저녁에는 이제 부처님이 숙명통을 얽고 이제 한밤에는 천안통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새벽. 이제 부처님이 12월 8일 이제 샛별을 보시고 이제 그 샛별이 나올 때가 이제 동틀 무렵에 이제 샛별에 뜬 것을 보고 이제 모든 번뇌가 끊어지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누진통이 모든 번뇌가 끊어지는 그런 신통을 이제 누진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통이 있습니다. 육신통 중에 가장 중요한 신통이 바로 이 누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이제 소멸해 버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지는 이제 35년이고 이제 출가하신 지는 6년째,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이 기원전 589년 12월 8일의 일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예, 진정으로 이제 출가를 하셔서 깨달은 부분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102페이지 한 5번째 줄을 보시면 고통스러운 생사의 굴레에서 끝없이 윤회하며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번뇌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번뇌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부분, 또 좋다 싫다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이 부분이 조금만 끊어져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지었을 때 그 잘못을 이제 진정한 사과를 해서 그 아픔이 이렇게 녹아져 내릴 때 저는 충분히 거기에서 오는 이 선정의 산매를 맛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한 번씩은 저는 느껴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이 욕망을 놓아버렸을 때가 진정으로 더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었건 이 욕망이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욕망, 그리고 계속 잡으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려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해서 오히려 욕망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절에 다니시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보살은 번뇌를 없애는 알을 얻기 위해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자유롭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쏟고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았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성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읽으시면서 내 마음이 과연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번뇌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그리고 내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번뇌가 어떠한 그리고 이게 왜 괴로움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집멸도라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입으로만 뭐 고집멸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생각이 아니면 내 집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사유해 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불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 뒷 대목에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그거는 또 뒤에 가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것은 번뇌다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사라짐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이것은 번뇌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애욕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어리석음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모든 번뇌에서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이 끊임없는 사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사실 그대로 바르게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 이 내 욕망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내 욕망이 저울질하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던가 이런 계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자기 뭐 이제 자녀나 손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쉽게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하면 이런 부분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진실에서 좀 멀어져 있는 방식의 삶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삶을 살아보면 왠지 내 모습을 좀 숨겨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왠지 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너무 다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신이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아주 좋은 어록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외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실하게 이 삶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실 그대로 바르게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8정도의 정견이 왜 제일 먼저 나오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당연히 8정도에 있어서도 이 정견이 바르게 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방향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꾸 모습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 몸을 그리고 가리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체면을 세우려고, 뭐 이런 부분 저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좀 뭐 이야기할 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면 뭐 물어보는 게 창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정리하면 내 마음이 가장 편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누진통을 얻으시고 이제 깨달으셨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깨달음의 단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은 천인들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인들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났을 때 모든 이제 뭐 신들,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파왕 마순까지도 와서 부처님을 막 찬탄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굳이 역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부처님이 완전히 번뇌가 소멸됐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다 부처로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인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뭐 공양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금강경에 읽어보면, 아니 금강경이 아니라 아미타경에 읽어보면 극락세계에는 뭐 연못의 모래도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분별을 하기 때문에 금이 소중하고 뭐 다이아몬드가 소중하고 돈이 소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진정으로 깨닫고 나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값어치는 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참 그렇게 보면 좋지만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분별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갖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좋은 걸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말씀드려서 더 좋은 것도 없겠지만 더 나쁜 것도 없는 그런 경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천인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이렇게 와서 이제 부처님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대목은 성도후 49일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여기 하고 이 범천의 건청까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 1시간 정도를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라도 이 깨달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성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성도를 하고 나서 이 49일 동안 여러 가지 사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사유, 이제 저희가 이제 절에서 49제를 지내는데, 부처님도 이 성도를 하시고 49일, 그러니까 첫 번째 일주일, 뭐 두 번째 일주일, 세 번째 일주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일주일은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신 채 이 해탈의 즐거움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106페이지 이제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 부처님 법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연기법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7일 동안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연기의 이치를, 우리가 이제 12연기라고 해서 연기를 12가지로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12연기를 개별적으로 설명은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순관, 역관으로 계속 이렇게 사유를 하셨다는 부분이 이 일주일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이 12연기라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배우시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이 연기의 이치, 12연기를 순관, 역관으로 계속 사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일은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이 두 번째 7일은 아자빨라 나무 아래에서 법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 여기에서 이제 한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다가와서 외다, 이제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의 식구를 이제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거만하게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이제 108페이지 두 번째 줄인데, 고타마, 어떤 사람이 바라문이고 바라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라고 이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이제 거만하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바라문이 이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거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할 때, 아무리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내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다가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 공부를 하고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내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이 바라문과 같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의 특징이 무엇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거만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신분을 뽐내는 콧노래를 부르지 않으며 번뇌에서 벗어나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라문입니다. 청정한 삶을 살며 외다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 그가 바라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바라문이라 할 수 있고 세상 어디를 가도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눈에 갇혀서 세상을 이렇게 너무 암만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거만하게 본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이 의미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두 번째 7일에 겪으셨던 이야기이고, 이제 세 번째 7일은 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7일은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 주변을 이제 포행하셨다는 겁니다. 예, 보리수 나무 곁을 19발자국씩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시고, 다시 갔다가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세 번째 7일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네 번째 7일이 나옵니다. 네 번째 7일은 다시 이제 마라가 와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반열반에 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반과 반열반의 차이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 그대로 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이 열반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열반이라는 단어가 부처님의 돌아가신 것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열반이라는 부분이 열반과 반열반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반열반은 이제 말 그대로 육신까지도 죽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깨달음은 열반입니다. 예, 깨달음은 열반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열반제일이다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쓰니까 그 기준의 차이를 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라가 와서 부처님이 이제 전법, 이제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반열반에 드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7일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7일은 이제 무 잘린다 나무 아래에서 이제 법의 즐거움을 또 부처님이 이제 누리고 계셨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부분을 끊임없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 잘린다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 갑자기 이제 폭풍우가 막 몰아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림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코브라가 와서 부처님 몸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부처님 몸에 이 비가 맞지 않게 이렇게 펴서 하는 그런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 무 잘린다 나무 아래 이제 무 잘린다 용왕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 분이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지켜줬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5번째 7일. 그래서 109페이지 한 7번째 줄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묻잘린다 이 용왕에게 법을 깨달아 마음이 깊은 자는 홀로 있어도 행복하단다. 이 세상 어떤 생명에게도 저기를 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자는 행복하단다.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릴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이 부분이 이제 전에 보면 이 묻잘린다 용왕이 부처님을 옆에서 본인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났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을까,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5번째 7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6번째 7일은 이제 다시 자리를 옮겨서 라자야따나 나무 아래에서 이제 법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을 때 이제 어떤 상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상인의 이름이 따부샤와 발리까라는 두 상인이 이제 수레에 이제 장사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이제 부처님께 첫 번째 공양을 올린 분이 이제 뭐 수자타라는 그 분이라면 이 분들은 부처님께 두 번째 공양을 올리는 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은 올렸는데 이제 법의 가르침은 묻지 않고 그냥 가는 뭐 그런 부분을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성자나 부처님이 있어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양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계속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좀 나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이 본인이 잘 챙기고 이렇게 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7번째 7일에는 다시 아자빨라 나무 아래에서 또 선정의 즐거움을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범천에 이제 권청이 있어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전법을 선언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110페이지 범천의 권청인데 110페이지 범천의 권청에서 여기 그냥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실상을 보고 진리를 설파하려던 마음을 조금 주저하셨다.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 수없이 재고해 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려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이 욕망이나 이 집착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한다. 그런 그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없애고 집착이 사라진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 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사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가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불법과 가까운 것보다는 좀 불법과 먼 곳을 사람들이 확실히 더 좋아하고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참 보살님들, 불자님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빠져서 자꾸 눈을 돌리고 또 자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에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처님의 생애 이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 정리해 놓고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빠른 것도 없고 더 느린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더 즐거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바른 길을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욕심에 치우쳐서 뭐 좀 잘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112페이지 밑에 줄을 보시면 이제 범천이 이제 부처님께 계속 이제 권청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았다. 중생들에게는 차이가 있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두뇌가 총명한 중생, 두뇌가 무딘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품성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이었다. 다음 세상의 과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중생도 있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중생도 있었다. 마치 붉고 푸르고 새하얀 갖가지 연꽃들이 같은 연못, 같은 진흙에서 싹을 틔워 같은 물에서 자라는 것과 같았다. 그 중에서 물속에서 썩어버리는 것도 있고 수면에서 위태로운 것도 있고 물 위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었다. 솟아오른 연꽃은 진흙도 묻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은 채 화려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도 법회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잘 알아듣고 연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연못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물속에서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연꽃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꼭 본인만의 그리고 본인들에게 맞는 연꽃을 꼭 피울 수 있는 그런 보살님들 아니면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생애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이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걸 다 한다고 시간을 조금 지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스스로의 공부를 잘 챙기셔서 금방이라도 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